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제 그 화면을 보셨습니다만은 그 베이스 기타 친 자매 누군지 알죠? 몰라요? 야, 오랜만에 이렇게 베이스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원희가 우리 우리 사회 보신 집사님 딸 이름이 다은이 알아. 근데 다영이가 전도를 해서 온 친구예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얘가 걔예요. 아주 다영이가 여러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청년이 돼가지고 시집을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야, 진짜 대단해. 정말 이렇게 전도라니까 이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 전도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보면서 이게 큰 숲을 잃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사역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때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제자들에게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쭉 하시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인류를 위해서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준비에 비장하는 각오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 내가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제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살자, 이 땅에 살자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좀 이게 제가 잘못된 것 같다,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라는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건가요? 그렇죠? 알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체포당하거나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것들을 보면 그럴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귀신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고 벌벌 떨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사람들은 굴복하고, 아무리 기라성 같은 정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하는 말씀 앞에 저들은 항거할 수 없을 만큼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신랄한 비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군중들은 누구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당시 한마디로 말한다면 슈퍼스타예요. 최고의 인기가 올라왔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인기가 가장 최고의 고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뭐예요? 내가 얼마 있다 죽는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자, 오해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형제들 있죠.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잖아요. 형제잖아요. 몰랐어? 그 안드레 저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지 몰라? 알죠?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뭘 어떻게 찾아왔느냐면,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그래? 이 말씀하시고 얼마 안 있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뭐라고 그래? 두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어디에, 또 하나는 주의 어디에, 좌편에 앉게서. 이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의 영광 중에 임할 때,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님을 죽음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죽음이라는 얘기를 전혀 들을 생각도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은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여서 유대인의 이분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생각에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요한과 야고보와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상반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을 선포한 내용은 조금 있으면 스트라이크를 익혀서 완전히 그들을 내쫓이고 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서 예수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12명의 중에서 약삭 빠른 이 두 인간이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이 임하면 한편 우리 형제를 좌측이나 우측이나 하나씩 앉혀달라고 하는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청탁을.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탁하는 이 두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그 나머지 제자들은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으니까 열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열받았죠. 도대체 지가 뭔데 건방지게 말이야. 예? 그 베드로는 자기 형인데 뭐 등등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뭐 가지고? 자리 다툼했다 말이에요. 자리 다툼.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보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해요. 전부 다 오늘날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바로 이제 나를 따르라 라면 다 따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바로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지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높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높아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때 당시에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바로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이들은
바로 눈이 새빨갛게 지금 달아올라올 대로 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 받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한 건데, 자 뭐라고 했으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처럼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왜 오느냐? 오신 목적이 뭐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느 정도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한 나라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많은 사람, 금요기도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 모든 민족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보니까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뭐 주려고 오신 거예요? 대성물로. 그럼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심판을,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고 불행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의 전쟁, 기근의 기근, 이 모든 죄의 결과를 통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 죄를 대신해서 대성물로 자기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섬김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왜? 예수님의 등을 업어서 자기 높은 자리에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굽시오 그럴 거 아니야. 굽시오는 몰라? 굽시오 그럴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깨에 뽕 들어가고 이거를 꿈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온다면 그 뽕 내려놔. 뽕, 그 나이롱 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한마디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그 본질적인 메시아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 본체.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이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삼위일체 중에서 한 분인데, 그 동등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그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까 말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누구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오셨느냐? 그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뭐예요? 본질이라는, 본질. 졸려? 40대 초반? 잠 탔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희생의 구원의 통로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의 생명을 헌납하고 그 대신 이 적극적인 최종적인 헌신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자기 몸을 대속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 뭐예요? 우린 노예였어요. 우린 노예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죄의 노예에서요. 이 죄의 노예는, 이 노예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노예 문서를 파괴하면 되는 거예요. 노예 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예 문서를 파기시켜야 되는데 이 파기에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노예 문서는 파기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냐 아니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이 죄악에서 묶여서 영원한 자유를 못 누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노예 같은 우리의 결박을 예수님의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 그냥 없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고 섬기러 오신 목적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섬기러 오셨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돌보는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향식 권위가 아니라 하향식 섬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하향식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눌러서 이 사람들을 골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서 하향식 섬김에 어디까지 죽음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쭉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 대신 우리는 살리시는 것이 이게 하향식 섬김이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섬김. 그리고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우리의 리더십 또한 누구를 닮아 가야 되느냐 할 때 하향식 권위가 아니라 하향식 섬김의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 위치에 있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통로와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이 얼마 몇 시간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전부 다 앉혀놓고 스스로 이 가장 낮고 천한 종들이 하는 그런 예수님이 행위를 했어요. 제자들을 바로 앉혀놓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가지고 일일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야만이 진정한 제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의 본을 바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기꺼이 우리도 이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의 발을 씻겨 줄 수 있을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를 통해서 섬김받은 그 대상자는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거듭난 그 한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그룹이나 가정에서 섬김에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보게 되는데, 여러분 봉사나 직분 그리고 또 지책만 갖고 실제 섬김이 없는 명함만 문의만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직책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내 자신을 한번 자신을 상고해보고 감찰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섬긴다는 것은 바로 보상 없는 헌신입니다. 때로는 거기에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뭡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 하듯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다 보면 때로는 결코 만만치 않게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리고 또한 조롱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섬김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건데 때로는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그때도 예수님께서도 배반과 조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조롱과 침뱉음과 수 없는 그런 배반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숨으로 당신의 섬김을 다 마무리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얻었던 겁니다. 우리도 작은 헌신, 작은 섬김 그 하나가, 저기 작은 헌신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결국 어떻습니까?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살리고 남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남을 주께 인도하는, 구원받게 하는 강력한 능력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더는 평신도와 상관없이 모든 헌신자는 누구나 어떤 심정으로, 어떤 심정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남의 발을 씻겨 줄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현실에서 가장 먼저, 이러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번 뭐 신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천을 하는데 예배만 드리면 안 되겠죠?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죠? 아멘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올해 한 주간 동안이나 아니면 뭐 한 달 동안 아니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없는가를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허우적거리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모른 척 넘어갈 때도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우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누군가가 나의 소인에 나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할 때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그 대상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섬기며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은 가슴으로 품어줘서 그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가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돼서 내가 빛이 되고 방사가 돼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감동이 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교회를 향해서 다가올 준비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지극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이런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겸손한 섬김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바로 우리가 내가 섬김에 까닭에 저들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분석해보고 거기에서 참 얻어지는 하나님의 결과물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 감사, 감격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뭡니까? 억울한 누명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바로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조롱도 받으면서도 끝까지 모든 사람을 대성물로 주셨던 그 헌신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섬기며 조롱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바로 저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손길, 섬김의 마음, 섬김의 기도, 섬김의 행위가 결국 사람들을 뭉클거리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람답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 앞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변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면류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